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자, 이제 봄이 됐잖아요. 봄도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더워요. 근데 봄 때 되면은 바깥에 보면은 뭐예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보니까는 다 시커멓게 죽어 있던 게 파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녹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볼 때마다 생동감이 생겨요. 마음속에도 힘이 생기고. 조금 이게 바깥에 나가서 보니까는 꽃이 잔뜩 피었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봄바람 나가지고 여기 못 온 사람이 있어. 그게 좋아가지고 그냥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를 살랑살랑 유혹하면은 거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마음에 빼앗기면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죠. 근데 그 마음에 빼앗기는 것들이 대부분 뭐냐? 내 속에 가지고 있던 욕심이라든지 가지고 있던 그것,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 그것들 때문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게 하고 넘어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갈수록 그럴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또 뭔 날이라고, 또 어버이날이라고, 어린이날이라고, 또 다음 주는 또 쫙 또 뭐 이러고 저러고 뭐 자꾸 이렇게 마음이 그쪽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자꾸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관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실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은 우리 지킬 만큼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마음이지 뭐. 그죠? 왜?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거. 내 마음이 마음이지. 그런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학적인 의미,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은 지식이나 감정, 의지, 움직임 또는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인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게 나와요. 마음은 지식, 감정, 또 의지의 움직임, 그 움직임의 근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한 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활동 또는 속에 품는 생각이나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주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을 딱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이 중국에 보면은 대학이라고 하는 서적 책이 있어요. 그 대학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부재현이면 시이불견이며 청이불문이요 시기부지기민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부재현이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속에 뭐가 없으면, 마음속에 품는 어떤 것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그 속에 없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 하면은 뭐냐?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다가 마누라가 여보, 정신 나갔어 지금. 여보, 왜? 당신 지금 어디다 정신 팔고 있는 거야? 보니까 예쁜 여자가 비니스카트 입고 사랑사랑 지나가거든. 정신 나갔어. 마음을 빼앗겼어.
다른 어떤 마음을 빼앗기면 사람 말이 들리지가 않아. 맞아요, 맞아요? 넌 맞는 소리만 해.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하면은 또 말하기 곤란할까봐 어떤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청이불명이요. 청이불명. 그러니까는 시이불견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보아도 내 귀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 듣는 것이 들어도 내 귀에 들리지를 않아.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아. 거기에다가요, 마지막에는 뭐라 했어요? 먹어도 그 맛을 몰라. 시기불기지미. 그러니까 불지기미, 자기 자신이 뭘 먹어도 음식 맛을 못 느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불편하면 뭐예요? 밥맛 없다고 그래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밥맛도 없어요. 마음이 편치 않으면 만사가 귀찮아요. 맞아요? 아직 만사가 귀찮을 정도의 여건을 당해보지 않았구만 다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 만사가 귀찮아요. 제가 요새 하여간 좀 만사가 귀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힘들거든요. 왜 마음이 힘드냐면 나도 모르겠어요, 원인이.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냄새가 딱 코에서 나면은 먹을 게 싹 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없어져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딱 그거 먹고 싶다고 해도 딱 가져오면은 먹는데 이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 입 떠나나 보네. 놓친 내가 말이야, 이 늙은이를 농락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 내가 무슨 입덧을 한다고 그래? 근데 이상해. 이게 괴로워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5kg가 빠졌어요. 여러분도 볼 때 저 멋있죠? 전에는 비둔해가지고 그럴 때 저 목사님 왜 저래? 근데 지금 날씬하고 멋있잖아요. 네? 외모는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속은 지금 힘들어. 먹는 게 제대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편한데 마음이 뭔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갈 생각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일생을 딱 준비해 보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감사할 것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는 죄송한 것뿐이 없어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더 할 걸,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런 한 사건 때문에 저의 그런 일이 있어요. 하여간 우리들이 이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래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하기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학자들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과 악마가 싸우는 전쟁터가 되어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타락한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신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래요. 그 편안하지 않죠. 이거를 뭔가 제압을 해야만 한쪽으로 몰아내면 편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속에 채워서 제압을 해야만이 내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동안은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에머슨이라는 철학자는 우리 심중에는 천사와 미치광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데모크리토스는 행복과 불행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에게나 이 두 가지 마음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디를 따르게 되고 어떻게 뜬다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다. 왜? 우리 자체가 마음속이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죄 때문에 부패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에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도 말씀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 좀 가졌다고 마음이 뭐 든든하기도 하고 뭘 좀 없다고 마음이 쪼그려 소심하기도 한데, 우리들이 뭘 가졌든 뭘 누렸든 다 마음속에는 이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갈등과 범민이 있는 것이 우리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세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태리의 문어 비판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편이는 얘기를 해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예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사람의 마음 때문에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당신밖에 안 보여, 나는 당신이 최고라고 살아가다가 사는 과정 속에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권태기고 뭐하고 하면서 자꾸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여.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보면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패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욕심이 그렇잖아요. 욕심.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걸 보면 그래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얻어도 끝이 없어요. 두 손이 부족해. 주머니가 부족해. 그냥. 그래서 어떤 분은 어디 놀러 간다, 어디 야외에 간다 하면은 딱 계산해 가지고는요, 등산복 중에서도 허주머니가 많은 옷 입고 와요. 어떻게 해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저 주머니, 저 주머니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에 올 때는 주렁주렁 열매 맺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어디도 또 없고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부패된 심령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나 여러분, 이 마음속에는 거짓됨이 가득 차 있어요. 일단은 거짓, 위기를 닥치면 거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기본 습성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뒤에 숲속에 숨었잖아요.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면 피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속이는 거죠.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속임의 대가가 여자분들이에요. 여자분들도 시험 들라나? 그 속임의 대가가 여자분들에게, 그 속임의 최고의 속임이 뭔 줄 알아요? 화장. 맞아요. 아니, 주일날 오늘 보는 거하고 새벽 시간에 보는 거하고 달라. 이분이 그분 맞나? 할 정도로 달라.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컴프라치 한다고. 감춘다. 사람 마음은요, 다 나름대로 뭔가 더 크게 보이고 싶고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뭐라고요? 속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다 자르고, 아담 이후손의 이 죄악성 가운데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 잘된 꼴을 못 봐. 조금만 지수에 틀리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주 작당하고 놀림질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이 죄악 가운데 물든 사람들은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부패하고 할 말 안 할 말 막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갈등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그예요. 그렇게 나온다는 사실. 이게 부패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이 부패된 사람의 부패된 것이 당연히 모든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부패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부패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수세미로 닦을까요? 마음을 정결하기 위하여서 하이타이를 들어 마실까요? 퐁퐁을 마실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마음의 문제는 영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문제예요. 이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만이 마음이 청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천국을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독서를 통하여 마음을 정돈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은 본질상 악한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이에요. 추한 마음이에요.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애가 태어날 때 응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태어나요? 하고 태어나요. 뭐예요? 이 세상 건 내가 쥐인 건 절대 안 놓칠 거야. 내가 쥐인 건 끝까지 쥐고 갈 거야. 있는 대로 다 거머쥘 거야. 그러면서는 소원을 막 그냥 거머쥐면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요? 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30대에 유럽을 제패하고서 요절하잖아요. 30대에 제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설에 가면 자기가 죽을 때에 관 옆에 뚜껑을 여기 관 옆에다가 구멍을 내라는 거예요. 자기 손을 대서 장례를 치르라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아무리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걸 보이라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무언가 더 끝까지 가지려고 하고 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씻어내고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헌금하고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신방하고 뭐 싸들고 가서 인사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언제 그래 봤나요? 여러분들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봤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니까,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씻어내니까 내 심령 속에 베풀고 나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거듭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있지 않고 기도도 하는 사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 모습으로 천국 갈 수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아닐걸요? 자기 스스로가 대답할 때. 제가 요새 이 고난 속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자녀가 되면서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회복된 그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계속 유지해야만이 자기 자신이 마음을 정결하게 가질 수가 있고, 그 정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더러운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죠?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통제하라. 끝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변절되지 않게 지키라 하는 의미예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오늘 마음에 생명이 나느니라, 이에 생명이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생명이 근원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대체됐으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잡았으면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시잖아요. 그거면 마음속에 있는 그것만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명을 맡은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볼 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에요. 왜? 모세와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보았거든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에요. 말은 못하고 걱정이에요. 그냥 꽉 물려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그걸 알고 말씀하셔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명령한 그 땅을 줄 텐데, 근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도 모세처럼 뭐라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여기 생명이 나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확신을 입으로 말씀으로 드러낼 때에 구원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곧 생명이요, 그 생명은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마음을 지킨 거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여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요. 하나 은혜와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절대 약해지지 말고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그 자리에 끝까지 잘 지키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한테 말하기를 첫사랑을 버렸다고. 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 게 찾으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찾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주님의 그 믿음, 그건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다 퇴색됐어요. 주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오염된 게 너무 많아, 이것저것.
계산하는 게 너무 많아. 주님 외에 자기 욕심이 채워진 게 너무 많아. 그 첫 믿음, 그 순수한 믿음, 그거 찾아서 그 마음을 지키라, 그 믿음을 지키라. 초심 잃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잃어버림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진노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한마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비참한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항상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부지하는 게 낫지. 예수님이 뭐라 해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 돈꾀의 마음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비싼 것 200나로 되는 거 팔아가지고서는 이거 하는 게 낫지, 구제하는 게 낫지. 예수님 이게 낭비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돈의 생각이 있은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 그것이 그렇게 좋아하게끔 만들고 거기다가 탁 사탄이 치면 은삼십 예수님 팔아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는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그래서 단테 신곡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들어가니까 단테가 제일 저주받은 인생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배신 때리는 자.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오늘 여기 가룟 유다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배신하는 자들, 믿음을 배신한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을 배신하고 믿는다 하면서 첫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주님이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계집종의 말 때문에, 그 위기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본 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건 떼굴 떨면서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충만해서 그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죽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에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기회를 주지 말라는, 다시 말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봄날에 꽃이 화려하다고 주일 빼먹고 어제 가자고, 오늘 여기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 지금 많이 빈 거 보니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들의 마음은 일편단심 민들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행불행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처음부터 죄로 인해 망가졌고 약해졌습니다. 고로 마음을 고쳐야 하는데, 새롭게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유일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임해졌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꼬리있지만 그걸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함께 하시는 증거들, 하나님이 내게로 응답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걸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산만했습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많았습니다. 다시 주님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믿음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굳게 지켜나가게 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주셨건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내 엉뚱한 욕심 때문에 이 어두운 것 때문에 이리저리 마음을 빼앗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만시창이가 되고 반쪽이 되고 별로 예수 믿는 것이 재미가 없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다시 주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다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간직하는 우리 모든 예번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함없어서 주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주님의 필요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